2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살아가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그런 말을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이 말이 시작된 오늘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한 것 같은데 사실은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함께 비난한 것입니다. 당시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금이 바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마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필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잔치하는 그날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그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금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부터 금식은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구약에서 금식한 사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40일 동안 모세는 금식하면서 이 십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다 같이 온 백성이 금식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죄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인데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특히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개인들이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만 살아갑니다.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금식은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정말로 간절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간절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이 금식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에 대한 간절한 가장 겸손한 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하루 24시간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는데 월요일 날과 목요일 날 금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간 날이 월요일 날이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아 내려온 날이 목요일 날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월요일 날과 목요일 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절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대속죄일의 금식은 24시간 금식이지만 이 대속죄일의 금식을 제외한 다른 금식은 새벽부터 해 질 때까지 보통 12시간 정도 금식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다시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할 때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금식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의무적으로 다 하루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과 목요일 날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하는 금식은 의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실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실한 아무리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금식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의 친구로 아니면 신랑의 가족으로 혼인잔치를 주관하고 있을 때에는 신랑과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있는 그 일주일 동안에는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금식하지 않고 신랑과 함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외사항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혼인잔치를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신랑인데 예수님 자신이 바로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면서 집례요한의 제자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하여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미 메시아가 왔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까? 그토록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원했던, 알기 원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라는 것을 왜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까? 왜 금식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나라가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진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를 오늘 본문은 2가지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옷수선의 비유와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비유입니다. 생배를 통하여, 배틀을 통하여 새로운 배를 만들게 됩니다. 이 새로운 배를 오래된 낡은 옷에 붙여서 옷을 수선하지 않습니다. 만약 생배를 붙인 낡은 옷을 세탁하게 되면 이 생배는 물이 묻게 되면 갑자기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이 옷은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에는 새 포도주를 짐승의 가죽인 부대에 집어넣어 보관했습니다. 만약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게 되면 새 포도주는 발효하게 되고 팽창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2가지 비유는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낡은 생각을 가지고 낡은 전통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차별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낡은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 옷수선의 비유와 새 포도주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거나 보충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근본적으로 해결합니다. 그 결과 죄의 영향과 결과로 찾아온 이 고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하여 세상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이 놀라운 생명력을, 놀라운 안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냥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 정도의 역할이 아닌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음을 통하여, 죄인을 멀리함을 통하여 그들은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죄인들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태 잔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죄인들 때문에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그들을 죄인들을 다 덮어서 이 죄의 문제가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해결되었습니다. 완전한 새로운 나라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의 지혜로 사람들의 경험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참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22절입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옛 생각을 가지고 옛 전통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전통을 가지고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참여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오늘 결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는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생명력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이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사람이 새로운 경험으로 사람이 자기의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 새 부대를 만들어 새 마음을 만들어 새 생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나라를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새 포도주는 사람이 만든 어떤 부대로도 담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경험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경험으로 사람의 전통으로는 사람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새 포도주를 사람이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단어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 말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둘 다 새 포도주, 새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나오는 새 포도주의 새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이 세상에 들어가 나오지 않은, 처음으로 나타나는 이라는 뜻을 가진 새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전혀 진짜 세상에 처음으로 나온 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뒤에 새 부대할 때 이 새라는 말은 질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향상이 된, 지난 것보다는 조금 훌륭해진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생명력을 조금 우리가 더 훌륭한 부대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깨끗해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넓혀진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가 있습니까? 금식하면서 침례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월목 금식하면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서 예언된 그 나라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보다 그러면 조금 더 나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한
하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은 비록 예수님과 함께 집 안에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보다, 바리새인의 제자들보다 그들은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끝까지 계속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집안에서 죄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죄의 짐을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놀랍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배반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경험을 했을지라도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것을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새 포도주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때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죄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화평케 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들은 그때서야 조금씩 알게 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실 때,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셨을 때, 성령께서 새 생각을 주셨을 때, 성령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그를 다시 한번 사로잡았을 때 그때서야 제자들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제자들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공간을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마치 헌 옷에 새 옷을 수선하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자리를 일정 부분 만드는 자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재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이 새로운 마음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성령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